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매수님,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코로나19 덕분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게 된 김준래 마르티노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고해성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1년에 최소한 2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행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가 의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시죠? 또 죄도 없는데 자꾸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러저러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고해성사, 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주 복사를 섰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없는 시골 공소였기 때문에 또 다들 복사를 안 선다고, 못 선다고 하니까 공소 옆에 살고 있는 죄로 매주 복사를 서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미사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기나 했겠냐마는 미사 복사를 서려면 천사들 반의 반만큼, 요만큼이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제단에 서야 하고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쳐야 된다고, 또 그런 마음에 영성체를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매주 복사를 서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해성사였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예수님께 미안하고 미안하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도 해봤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매주 고해성사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통해가 없으니까 죄들을 반복했겠죠. 초등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매주 그렇게 죄를 고백했을까 궁금하시죠? 저의 죄에 대한 고백이니까 고해성사 비밀 누설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매주 앵무새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신부님 앞에 딱 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고백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좀 바꿔본다고 고해성사 본 지 7일 됐습니다. 그리고 다다다다다닥 죄를 고백합니다. 엄마 말씀 안 들었습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누나랑 싸웠습니다. 친구랑 싸웠습니다. 욕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심하게 장난쳤습니다. 지난번 보석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해봐도 이 9가지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의 반복이었습니다. 죄의 순서도 바꿔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부님이 저를 아시는 게 뻔하니까 그래도 목소리도 한번 변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매주 고해성사를 청하는 초등학생 꼬맹이 복사한테 매주 고해성사를 주셨던 신부님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그런 분들이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미사 시간 전에 오랜만에 만나는 신자들과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또 오늘 해야 될 강론 말씀을 한번 정리도 하셔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맨날 와가지고 신부님 성사 주세요. 맨날 이러니까 또 내용도 뻔하니까 어느 날 사단이 났습니다. 그냥 그래 보석 뭐 해? 라고 하시던 신부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매주 똑같은 죄를 고백하려면 더 이상 고백성사 보지 마! 오죽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미사 끝난 다음에 신부님이 또 본당 미사가 있으니까 또 급히 차를 타고 가신 다음에 신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야, 왜 신부님 화나셨냐?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죠. 그리고 다음 주에 신부님을 어떻게 보나? 또 다음 주에 고해성사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시작됐는데 그 걱정은 하루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또 일주일 내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토요일 저녁에 되니까 내일 아침에 미사인데 복사 서야 되는데 고해성사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새벽이 오고요. 어김없이 그날이 다가왔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성사 주세요.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요. 혼이 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냥 신부님이 보석 그리고 사제경을 주시고 조용히 끝났죠. 여러분들의 고해성사는 어떠신가요? 혹시 신부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하시지는 않을까? 혹은 화내시지는 않을까? 또는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해성사를 기피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초등학교 시절 똑같은 레파토리로 고해성사를 매주 반복했던 저입니다. 신부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신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 지었던 죄 몇 가지는 빠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죄들이 차서 계속 반복되는 고해성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얼레리 꼴레리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느님도 저를 보고 얼레리 꼴레리 내 이놈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치유의 성사, 화해의 성사, 고해의 성사, 이 고해의 성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하여졌으며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옷일수록 이물질이 얼룩이 더 잘 묻습니다. 조심할수록 더 금방 더러워집니다. 세례를 통하여 신자가 된 우리는 세례만 받으면 완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천사처럼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 앞에서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늘 나를 택하고 세상을 택해서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들의 성향은 여전합니다. 세상살이를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고해성사를 꼭 해야만 하느냐? 한 번에 몰아서 죽을 때 한 번 딱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며 고해성사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해성사의 부담이 좀 덜한 판공성사가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모르는 신부님한테 고백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평소에 고해성사를 안 하다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죄를 묻고 나서 한꺼번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판공성사 기간 때라도 고해성사를 하는 게 어디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실된 신앙생활, 성숙한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양심 성찰을 꾸준히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보름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고해를 보기도 합니다. 원칙상으로도 모령성체를 피하기 위해서 자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는 성사입니다. 간혹 고백할 것이 있는데 기억나는데도 일부러 고백하지 않거나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말에 슬쩍 포함시켜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해성사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소홀히 하는 독성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독성죄까지 고백하고 통회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혼을 참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혼날 때마다 벌 받으면서 이렇게 받았겠죠? 뭐 잘못했어? 너 지금 뭐 때문에 혼나는 건지 아냐? 그런 질문에 제가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 때 혼나는 시간도 줄고 벌 받는 시간도 짧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긴 부모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더 혼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더 혼낸다는 것은 본인들의 화풀이나 아니면 드자비 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심하게 혼낼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 저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온전히 죄를 짓는 사람의, 죄인의 몫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모두가 부족한 사람일지라 잘못이나 죄에 대한 대응 방식이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인내와 용서로 기다려 주십니다. 모든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해를 끼칩니다. 고해성사는 죄에 대한 용서, 그것
그것뿐입니다. 죄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 그것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신자들 중에서, 물론 저도 그런 일이 참 많았죠.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막상 나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나만 하느님한테 용서받고 끝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부족한 것이고 모고해가 될 가능성이 큰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하느님께 고백하고 동시에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최대한 가능한 대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배상까지도 가능한 대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멀리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그럴 각오라도 단단히 가져야지만 진정한 고해를 통한 참회가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하느님한테만 용서를 빌고,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만나시는 우리 신자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하느님께만 용서만 빌고 기부를 많이 한다고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 하와의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라는 기도가 정말 딱 들어맞는 우리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정된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면 할수록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더 많은 불효를 했다고 느낍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은 아니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효성스러운 자녀와 자비로운 부모님 사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바로 그런 시간들이 고해성사 안에서 하느님과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집안에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깊은 성찰과 고백으로 더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시는 은총의 대림 시기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죄를 질책하시는데 그대도 자신의 죄를 질책한다면 그대는 하느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과 죄인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대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대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죄인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을 구원하시도록 그대가 만든 것을 부수십시오. 그대가 만든 것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자신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기에
그대의 선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행의 고백은 선행의 시작입니다. 그대는 진리를 행하고 빛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